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인 실종 메시지를 받았죠. 여러분의 주인 자리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신앙생활의 가장 핵은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져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사실은 이 근본 문제를 이해 못했다는 것은 나를 발견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있고 내가 죄 상태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중심. 그냥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겠다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가 된 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상태가 온데 그래서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망하는 상태가 들어온 거죠. 이걸 불신자 상태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요,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근데 요거를 꺾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꺾는 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1대지 나오니까 여긴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근데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빠져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딱 보냐면, 이 망하는 상태에 오면은 많은 문제 일어나거든요. 많은 갈등 오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대로 묶였어요. 잡혔어요. 눌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 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갖고 사실은요, 어느 날 요런 문제에 아니면 갈등에 어려움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뒤에서 보고 웃고 있습니까? 마귀가 딱 보면서 웃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딱 나가서 사람들 딱 만나봤더니 딱 어떤 분은 딱 얘기했더니요, 전부 다 뭐 얘기하냐, 요 얘기예요. 나중심 얘기. 오늘도 어떤 할아버님 한 번 딱 만났어요. 80세도 훨씬 넘은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자기 섬기는 교회까지 이제 못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요,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 우리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사실 물어봤더니 모르시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얘기하는데 자기 체험한 건 또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아파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더니 네 와이프 나왔다 이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병원 가봤더니 이게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환자실인데 이게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대. 바이탈이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그게 뭐 안정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마다 아침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또 그 예수님 내가 믿는 믿음 고백.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천국 가실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피하시고 복음 안 들으세요. 현장에 가보니까 신앙생활도 요거라. 말씀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 내 체험, 내 확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경험 이것 따라가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 얘기하냐?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 봤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 양들도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요. 개들도 주인을 알아본다니까요. 맞죠?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창조주를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자신이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내용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흘리신 이 피 십자가 그 언약을 구약에 계속 얘기했고 신약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예수님 오실 거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메시아 언약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항상 주인 되셔갖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주인 자리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주인 자리에 항상 예수님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응답받겠죠. 맞죠? 주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증거로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로 교회와도 기도 제목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아픈 거 하나님 나 연약한 거 하나님 돈 없는 거 하나님 내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혀 예수님이 주인 아니죠. 맞죠? 이게 아셔야 돼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 또 서론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 못해요. 제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100% 압니다. 100% 알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딱 교회 오면은 말씀 듣고 잊어버려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100%요. 딱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도님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제목과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좀 신실하시다는 분 이렇게 만나고 아니면 좀 믿음이 있다는 분 만나면 딱 물어보면 이래요. 글쎄요. 말씀이 실종. 말씀이 실종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걸 뭘로 알려주세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 진짜 받으시려면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고 싶으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대로 말씀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이 여러분 앞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했어요. 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점검을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뭡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 붙잡은 말씀이 있냐? 이번 주에 여러분 뭐 붙잡으셨어요? 주일 예배 때? 갑자기 딱 물어보니까 우리 강렬 형제님 갑자기 주일 예배 때 뭐 잡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하다 점심때 우리 사모를 잡으면 기억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5인 1조 모임이 중요합니다. 네. 주일 예배 딱 드리고요. 5인 1조 딱 참여해서 그때 정리하고 그때 머리에 각인시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잊어버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양육자는 다시 한번 강단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주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럼 예배 시간에 제일 선포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주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1년 52주 중에 나에게 이번 35번째 주간에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도가 뭔지 모른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것에서 해방됐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번 달 내내 여러분 계속 눈 감으면 뭐 생각나야 돼요? 나에게 내가 죄에게 잡히고 묶이고 눌린 게 뭐지? 아, 저 현장에 묶이고 잡히고 눌린 그게 뭐지?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저 해방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보이셔야 성령이도 제대로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린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일날, 그러면 평일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6일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나 문제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건 만났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말씀이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요걸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거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되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삼원을 해야 되냐? 특히 오늘의 말씀 왜 있어야 되냐? 여러분 항상 가지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갖고 그거 갖고 넘어서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서 전도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거의 관계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네,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말씀 없이 산 거는요. 뭐 이렇게 산 거예요. 이러다가 뭐가 딱 만졌어.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그 하나님 맞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들려. 오? 하나님인가 보다. 예. 막 음성 들려. 막. 하나님인가 보다. 말씀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그냥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요, 진짜 완전히, 어둠 속에 손 짚고 다니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말씀이 실종돼 있으니까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들어가죠. 나중심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는 대로 갑니다. 맞죠?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로 갑니다.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18번 있어요. 거기로 따라가요. 막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듯이 신비하던 분들은 뭐 이렇게 뭐요. 딱 나에게 답 주는 사람 몇 명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함.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패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갈등 생기면, 문제 생기면 당장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랍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에요. 진짜요. 주일날 메시지 받고 나서 집에 갈 때요. 기억을 못해요. 일주일 내내 기억 못해요. 제가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딱 메시지 주시고 딱 나가면 일주일 동안 메시지 기억을 못해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딱 가는데 어찌 마귀랑 싸워서 이기며 현장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 맞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 실종되는지 한번 볼게요. 최초의 말씀 실종이 있어요. 최초의 실종. 최초의 말씀 실종. 이게 뭡니까? 아담 하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뭐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의 실과는 네가 먹지도 마지도 말라 이런 얘기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붙였어요. 맞죠?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질 수는 있어. 어우, 선악과 탐스럽구나. 만질 수 있어. 만지는 게 뭐 문제예요? 어우, 그래.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휙 던져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면 반드시 죽으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의 최초의 예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요 선악과 안 먹는 게 예배야.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아,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저거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누구 말 듣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특히 여기 9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뱀이 찾아서 하와를 속였죠.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이상하게 딱 뭐 얘기해요? 말씀만 실종되도록 말씀을 딱 건드려요. 어떻게 건듭니까? 하와에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요걸 뭐예요? 의심했어요. 요걸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까는 뭐예요? 의심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자기 생각하고 여기를 나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사실은요, 근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완전히 뿌리 내려 맞는 거죠. 인간의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은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가 준 언약과 말씀을, 법도를, 율례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킨 다음에 출애굽기 보면은 만나라는 걸 주세요.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는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거예요. 해석하면은 이게 뭐야야. 만나는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이 없자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얀 가시 같은 이게 뭐예요? 맛은 뭐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전까지는 매일 하루치만 딱 가지고 가. 그러나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가지고 가. 근데 하루치만 꼭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테스트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루치 이상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다고 나와있어요, 성경에. 근데요, 그걸 또 적게 가져가잖아요. 그건 못 먹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로 테스트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해라, 해도 된다, 하지 마라, 경고 이런 거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죽으라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인간이요 딱 의심해버린 거죠. 의심하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요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불신, 이게 결국 뭐예요? 불신앙이죠. 딱 불신앙의 마음을 딱 가지니까 여기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것을 파고들어서 거짓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두려운 병이 까병이에요. 까병. 그럴까? 될까? 죽을까? 과연 그럴까? 이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말씀이 실종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 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건 이후에 최초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야 너희 이제 너희 힘으로 절대로 나 만날 수 없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릴 거야.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야. 그래서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죽옷, 우리의 죄와 수치를 그분이 희생당하셔서 죽으셔서 다 가려주실 거야.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우리 인간이 말씀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인간에게 바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로 왔는데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말씀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매일 말씀 나누고 매일 교회에서 말씀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맞죠? 수많은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엄청나게 여러분 메시지 안에다가 녹취도 많이 하고 메시지 기록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언약의 말씀. 그 성경 구절. 여러분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구, 복음의 성구, 여러분 인생 성구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만약 없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감,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 좀 읽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예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성경 녹취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박사형 사모님 보니까 이제 성경 녹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성경들 있잖아요. 은혜되는 성경들 딱 이제 이사야서 지금 보니까 녹취를 좀 시작한 것 같은데 막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해요.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쓰고 말씀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이 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평생의 나의 말씀이 딱 와요. 제가 이제 뭐 요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커피숍에 가는데 이분이요 성경 필사라고 계시더라고요. 필사 녹취를 하고 계셔갖고 카페에 이제 주인이신데 제가 딱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 하냐면 자기가 솔직히 나일론 신앙생활을 했대요. 나일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카페를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붙잡아 보고 싶어서 성경 필사를 딱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성경 필사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막
그 말씀 필사하는데 말씀이 너무 이렇게 녹취하는 시간, 그러니까 필사하는 시간 너무 좋아서 이분이 손님이 와도요. 손님 이렇게 커피 해주고 나면은 옆에서 필사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필사하고 있길래 딱 물어봤어요. 아, 저희 되게 좋으신가 봐요. 했더니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렸죠. 진짜 은혜되는 말씀 따로 적어놓는 노트 하나 만드세요. 이거 나에게 준 최고의 은혜되는 말씀이다. 따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분이 그러겠네 목사님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 여러분 예화, 간증, 인물, 책, 정보, 유머 많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메시지 안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는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요 방향과 길을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방향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좀 제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메시지가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는데 이 예화, 간증, 성공한 인물, 뭐 신간도서 수많은 세상 정보들이 전달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 속에서 전달되는 말씀을 잡아서 말씀을 통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나서 말씀이 없다. 수요 예배 때 주셨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실패된 예배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많이 적을 건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 시간에 혹시 갈급해서 내가 자살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썬다싱 뭐 예화입니다. 이것도 예화긴 한데 이 썬다싱이 자살하려고요 철길에 누웠다니까요.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워서 죽으려는데 전도지가 날라와서 얼굴에 붙어버렸어. 얼굴에 붙었는데 이 사람 전도지에 딱 보니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그래 이 분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겠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변화가 됐어요. 그래갖고요. 히말라야 산맥을 막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힌 거죠. 메시지는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래서 설교 속에서는 이 성경과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나의 것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걸 레마랍니다. 레마는 뭐냐면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나의 것이 된 말씀을 얘기하는 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잡지 마시고 나의 말씀, 나의 레마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좀 아까 얘기했던 성구, 요 말씀 구절 성구로 여러분이 하나씩 잡거나 아니면 그 성경 한 장을 여러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설교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여러분 은혜되는 성경 구절 있죠. 직접 찾아보시고 그 성경 구절 있죠. 그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고요. 아멘 소리만 내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이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이 성구 찾는 소리 요것만 딱 나면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찾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증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내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는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말씀 선고 몇 장 몇 절 이거 딱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냐,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 요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대로 이번 주의 방향과 이번 주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길을 딱 찾으셔야 돼요. 아,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뭐예요?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몇 장 몇 절. 예, 여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예, 언제든지 가르치래요. 손목에 띠를 띠고 이마에 막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막 붙이고 막 여러 군데 붙여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래요. 완전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말씀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게 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못 해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먼저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인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누가 먼저 하라고요? 네가 먼저 하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 말씀과 법도 윤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귀중하게 여기고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요,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가요.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목사도 뭐 잘못했다 이럽니다. 왜요?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강단에서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막 하다가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보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성도고 신자예요. 근데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저 목사 왜 저래? 우리 교회 왜 그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막 강단에 대해서 아니면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신앙하고 막 하다가 막 교회 막 딴 교회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실종됐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실종됐으니까 절대로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요게 회복되기 때까지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부분 회복하면서 나를 먼저 회복시키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죠? 그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주셨던 것이기도 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신명기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12절 13절.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자,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이 강단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요 딱 통해서 미션을 딱 잡고 요걸 실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말씀, 법도, 율례도 뭐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상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 있어도요 말씀, 어떤 경우 있어도 복음 이렇게 되면요 승리합니다. 예배, 그래서 문제 생기면 예배 드리러 오세요. 문제 생기면 홀로 예배 드리는 예배 공예배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씀 잡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버리세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래요.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특히 여기 특히 신명기서는 28장은 뭐에 얘기 나느냐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거기 뭐냐면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뭐 했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요셉이 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언약을 잡고 간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언약을 잡고 갔어요. 왜? 지도자의 언약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시는 응답이 온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라든지 언약을 먼저 딱 잡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대적자가 여러분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만큼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아래가 아닌 정상을,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30장 14절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에요? 이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고백하고 읊조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귀에 들린 만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너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뇌시고 강단의 본문을 계속 매일 읽으시고 강단에서 붙잡은 걸 매일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엇비슷하게 들고 와서 인간을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기억하는 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니까 거짓 메시지 갖고 오는데 이 마귀는요 시편 92편 11절 12절 뭐예요? 이 말씀은요 예, 천사들이 네 발을 떠받쳐준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그 발에 돌로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이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성경 통째로 66권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안다니까 마귀가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잡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잡게 만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이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이단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 갖고 막 얘기해요. 신천지 가면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안상원 증에 가면 성경 갖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안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그 듣고 있다 보면요. 굉장히 헷갈려요. 성경을 비유와 묵시처럼 막 예언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만 맞대. 그래서 그 성경 비유와 예언을 우리들만 풀 수 있대. 영적으로 풀 수 있대.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말 계속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진리가 뭔지도 헷갈려져 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희미하게 붙잡고 있다가 너무 확실하게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딱 얻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호와의 증인들 누구 전도하는지 아세요? 교회 보고 들어간다잖아요. 교회 보고. 시원찮은 장로교인들 막 그리고 막 이런 이제 교회 다니는 시원찮은 사람들 딱 해갖고 가서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헷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짜집기식으로 막 성경 구절 증거되는데 제가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저는요 현장에서 많이 붙어봤어요. 제가 청량리역에 가서 많이 이렇게 붙어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뭘 안 믿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 뭘 증거하냐? 성령이 하나님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성경에 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딱 대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갑자기요. 저를 보던 그 사람이 동공이 막 흔들거려.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거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만 맞다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요. 제가 이단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간곡히 부탁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당신들이 배우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라. 특히 신약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바로 안다. 근데요.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거 얻어 걸려갖고요. 완전히 미혹의 영에 걸려갖고 실패하는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올바른 복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된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요. 무장된 사람이에요. 복음 성구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0 몇 구절이라 괜찮아요. 복음 성구를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럼 외워져요. 근데요. 그러고 있다 보면요. 무장된다니까요. 그 성경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특히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경들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신약 성경은요. 정독해서 쫙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한 해 성경 신약 성경 한 1, 2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정도로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그러면요. 구약 성경도 여러 좋고요. 하여튼 성경 내가 한 해 1독 이상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요. 여러분 굉장히요. 많이 영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이외에 모임과 장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저희 예전에 계셨던 성도님 한 분이 제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아닌 이상한 데 가갖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복음 전하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복음이 아닌 이상한 거 받아버렸어. 근데 거기 어디냐? 안상호. 이제 안상호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단 사입인 여러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요한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장돼요. 무장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속지 말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영적 전쟁할 수 있어요. 전투할 수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장된 사람은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그래서 그 강건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의 확신의 말씀 가져라. 의의 말씀을 가져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의 방법,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전쟁. 그걸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24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24시 되면은 마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사탄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안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확실하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예,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고백하세요. 일주일 내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 말씀 딱 언약 잡은 걸 계속 되뇌이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붙잡고 그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 요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 붙잡은 언약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는 제일 빠른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나는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람 되겠다. 언약 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